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찾아서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사로 복받는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비전을 제안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크고 놀라운 세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그 삶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각 사람에게 은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은사를 찾아서 그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더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은 은사를 찾아서 은사대로 섬겨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가 엘리트층이거든요. 그리고 특권의식을 가졌지만 로마 교회만큼 분쟁이 많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 간에 이 갈등과 부딪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 갈등과 부딪힘이 많았겠어요? 자기의 분수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제쳐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은사나 섬김을 문제 삼으니까 분쟁과 시기와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서로 은사가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얼굴이 다르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할 때에 존중이 나옵니다. 저 사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는 거야? 뭐 그러면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뭘 저렇게 잘난 척해?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언짢아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분란의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은사는 두 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 주신 선천적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발된 후천적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며 은사이고 재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은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천적 은사는 무엇이 선천적 은사겠습니까? 재능이라는 말이 은사라는 말인데 이것이 선천적 은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까? 선천적 은사는요, 자기가 잘하는 것이 선천적 은사입니다. 잘하는 것. 그러면 후천적 은사는요, 어떤 것이 후천적 은사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후천적 은사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달라요. 다릅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뭐 손흥민 같은 그런 사람이 잘하는 거고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기 축구에 가서 축구하는 겁니다. TV 보면서 열심히 응원하는 겁니다. 이건 축구를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건 아니에요. 선천적 은사는 잘하는 것이고 후천적 은사는 좋아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천적 은사는요,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오늘 김진홍 성도님이 안 나왔는데 김진홍 성도님이 하고 있는 음악, 이거 생계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거 선천적 은사예요. 이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 자기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선천적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은사를 가지고 사는 것도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후천적인 은사를 가지고 사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은사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있고 육적인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은사는요, 어떤 겁니까? 신유, 방언, 그리고 통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언 같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은사를 영적인 은사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육적인 사역에 더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육적인 은사는요, 섬기는 것, 다스리는 것,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 돈 잘 버는 것, 그것도 은사입니다. 남의 얘기 잘 들어주는 것, 이것도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그런 은사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가 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은사는 뭔가 좀 더 신령하고, 육적인 은사는 그러지 못하다는 생각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은사고, 육적인 은사는 그저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천한 은사, 그런 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예언을 하지 않고 통변을 하지 않고 방언을 하지 않아도, 내가 잘 섬기는 것만으로도, 내가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은사는 하나님 섬김과 신앙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주변 사람들과 신앙의 발전을 이루어 갈 때에 은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나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주신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에 공부하면 뭐라 그래요? 이 녀석아 공부 안 하면, 이 녀석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해서 다 남주잖아요. 은사잖아, 은사. 은사는 다 남주는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남줄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헌신할 때, 그때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고 가꾸어가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는 것, 이 세 가지를 해야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영적인 은사인 예언, 방언, 신유, 통변, 이런 은사를 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요, 성경적으로 다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이용한 점쟁이이고 주술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만약에 그렇게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은사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은사가 오히려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아주 잠시의 유익은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이며 영원한 결과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반드시 세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 이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만 그것은 은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은사로 복을 받으려면 사랑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지런하며 더 열심히 주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를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은사를 찾는 방법. 첫째가 내 은사를 찾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 이게 은사예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 우리 장효수 집사님 아들이 임도혁인데 임도혁 형제는 막 노래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걸 하고 싶었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 시켰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딸은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고3 때 나 음악을 안 하면, 노래를 안 하면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방 집어던지고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음악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세 사람, 유명한 사람, 아는 사람 세 사람한테 테스트를 받았어요. 세 사람 모두 얘 음악 시키지 마세요. 얘 노래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나는 그거 안 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이제 하다가 그만두겠지 싶어서 그 노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딸이 몸무게가 100kg가 나왔던 딸이에요. 근데 노래를 하면서 50kg를 감량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해도 안 되는데 노래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한 거예요. 지금은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딸이 연주하는 곳에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졸업할 때만 갔대요. 왜냐하면 그 딸의 노래 실력을 알기 때문에 민망해할까 봐 한 번도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졸업 연주회 때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는데 그 딸 눈물이 났답니다. 내 딸이 저렇게 많이 발전했구나. 이 딸이 50kg 감량한 것이 노래를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게 감량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이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 있죠.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은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열매와 결과가 있는 것이 나의 은사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세우거나 성도들을 세우거나 남에게 유익을 주거나 이런 열매와 결과가 있는 것, 이것을 보면 이게 내 은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대로 섬겨야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은사대로 섬기지 않으면 교회에 분쟁이 나고 시기가 나고 갈등과 다툼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데 자꾸만 부딪힘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분 있잖아요. 내가 어떤 구역을 맡으면 그 구역 맡을 때마다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어느 부서를 맡을 때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숨겨진 은사가 있습니다. 이미 은사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성도도 있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의 70%가 성도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찾지 못하고 숨겨진 은사를 그냥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은사를 찾지 못하고 자기의 은사를 개발시키지 않은 그런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내 은사를 개발하지 못한 사람은요, 내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공경하면서 부러워하고 대단하다, 정말 이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세 가지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르는 것이 병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지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르면서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병이라는 것이죠. 모르는데 배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병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내가 부족한 줄 알고 있는데, 모르는 줄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은사를 모르는 것이 병입니다. 자기의 은사를 찾지 않고 개발하지 않는 것도 병입니다.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어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도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나를 살리고 일으키려고 주신 복덩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행하고 움직일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결과가 있고, 거기에 성취감이 있습니다. 묻어두고 썩혀두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로 쓰임받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리더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은사로 섬겨야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더 존귀하게 일으키는 힘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습니다. 나를 더 가치 있는 자로 세우는 비결이 은사를 찾고 은사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사대로 섬기는 성도는요, 자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남을 그저 비교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소중하고 그것이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면서 삶의 활력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게 되죠. 흔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들을 특별하게 여기고 또 우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짓밟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고 각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중과 인정에서 조화를 이루게 되며 더 큰 효과와 결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천하고 귀한 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은사가 뭐냐면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방언의 은사를 두고 꼬랑뱅이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은사 중에서 낮은 은사처럼 여기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편견입니다. 은사는 높고 낮음이 절대 없습니다. 은사는 크고 작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결실을 맺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성장과 성숙을 거듭해야 됩니다. 은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고 더 깊은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는 은사가 성장되고, 그리고 은사가 성숙된 과정 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반드시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섬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섬김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나의 은사라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나도 은혜가 되고 나도 같이 기도하게 되고 나도 그를 통해서 감동과 감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은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위기관리가 되면은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은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섬김으로 나아갈 때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나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을 잘 쓰는 사람은요, 글을 잘 쓰는 대신에 말을 잘 못합니다. 글 잘 쓰면서 말 잘하는 사람 보기 드물어요.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글을 못 쓰는 거예요. 저는 거기 어디에 속하는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100가지 1000가지 은사가 있다고 그 100가지 1000가지 은사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두드러지는 것 하나를 우리는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 가지를 독특하게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내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교회로 가까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적인 은사와 육적인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으니 이것을 잘 사용하여서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